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기다리셨습니다. 아멘. 내 몸 사용 설명서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모든 물건은 누군가가 만든 사람의 의도가 담긴 사용 설명서가 있기 마련입니다. 혹시 알고 계셨어요? 물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설명서를 찾아 읽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들이 가진 모든 물건들은 사실 사용 설명서가 따라온 채로 여러분들이 구입했을 거예요. 설명서의 진짜 목적은 이 물건이 어떻게 작동해야지 잘 작동되는가를 설명하는 목적도 있지만 진짜 설명서의 목적이 뭔지 알아요? 그러니까 기능을 알려주는 것만이 설명서의 목적이라면 사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 몇 번 만져보면 다 알잖아요. 스마트폰 사서 설명서 읽어보고 이렇게 쓰는 거구나 하고 쓴 사람 없죠? 우리는 몇 번 다 만져보면 웬만한 것들은 다 알아요. 그럼 왜 설명서를 굳이 넣어줬을까요? 설명서의 진짜 목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설명서의 진짜 목적은 이 물건을 어떻게 했을 때, 어떤 의도대로 쓸 때 망가지지 않고 오래오래 잘 쓸 수 있는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대로 써야, 이렇게 써야 제일 오래, 제일 베스트로, 제일 100%의 출력과 효율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만든 설계자의 의도에 맞게 적절한 용법대로 사용해야 안전하고 오래 쓸 수 있음을 가르쳐 주는 게 설명서의 역할인 거예요. 여러분, 스마트폰의 부품 수가 핸드폰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약 1000가지 정도 된대요. 이 1000가지의 부품들이 상호 작용을 하면서 사용이 되는데 충돌하지 않고 과부하를 일으키지 않으면 사실 설명서에 나와 있는 대로 잘 써야 돼요. 충전이 100%가 넘어가면 충전기를 뽑는다. 이런 약간 사소하고 디테일적인 영역들이 설명서 안에는 들어가 있는 거예요. 딱 맞는 전기로 충전해야 된다. 220V면 220V, 110V 꽂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것들이 써 있는 거예요. 스마트폰에 과도한 충격을 가해서는 안 된다. 스마트폰으로 못질하거나 스마트폰으로 땅을 파거나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다른 기기들이나 물건들도 써야 하는 대로 잘 써야 됩니다. 설명서대로 잘 안내된 대로 물건들을 사용해야 돼요. 이런 것들은 대부분 설명서에 나와 있어요. 너무 터무니없고 우스운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당연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우리가 살면서 하는 경우들이 꽤 많더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 몸을 사용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들은 설명서를 전혀 따르지 않고 이상하게 사용하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오늘 살펴볼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딱 그랬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오늘 살펴볼 고린도 교회의 문제에는 이 음란, 뒤틀린 성적 욕구에 대한 문제가 있었어요. 당시 고린도 지역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당시 고린도 지역은 아주 화려하고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세상의 힙합 문화는 고린도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도시였어요. 특히 당시의 고린도는요, 종교가 아주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화려하고 거대한 대리석으로 엄청나게 쌓아 올린 신전들이 아주 많았던 지역이에요. 그 안에는 사람들이 수많은 신들을 섬겼고 그 신들을 섬기기 위한 수많은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한 신전에는 그 여성 사제가 한 1000명 정도 있는 오늘날로 말하면 초메가 대형 교회 같은 그런 신전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신전이 음란을 퍼뜨리는 아주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곳으로 변질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 고린도 지방에서 유행했던 신전들의 종교의식은 대부분 그 안에 있는 여성 사제들과 조금 외설적이지만 성관계를 맺거나 음란한 일들을 하는, 돈 주고
관계를 맺거나 이런 일들이 자행되는 곳이 신전이 되었어요. 꽤나 끔찍하죠? 충격적인 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그 신전에 가서 그 짓을 똑같이 했다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 끝나고 가서 이제 다른 종교 행사에 참석해서 이상한 일을, 음란한 일을 돈 주고 하는 이런 것과 비슷한 기이하고 끔찍한 일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벌어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이 성적인 윤리의식이 얼마나 타락하고 얼마나 지저분했냐면요. 그렇게 여성 사제들과 성관계하는 것도 모자라서 자기 부모님과 성관계를 하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대라는 거예요. 너무 충격적이죠? 너무 충격적이에요. 어쩌다 고린도 교회는 이런 엄청난 문제가 발생하는 교회가 됐을까요? 이것은 그들의 잘못된 가치관 때문이었습니다. 당시에 아주 강력하게 퍼져 있었던 한 가지 가치관이 있었어요. 조금 어려운데 잘 들어보세요. 그 가치관이 뭐냐면 이원론이라는 가치관이에요. 뭐라고요? 이원론. 이원론은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육체, 물질 이런 건 다 악한 거야. 쓸데기 없는 거야. 반대로 영적인 거 이거는 선하고 좋은 거야. 그래서 이런 가치관이 모든 사람들 가운데 휩쓸었던 가치관이었어요. 그래서 이 가치관을 받은 사람들은 두 가지 잘못된 생활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는 육체적인 것, 육적인 것은 악한 것, 쓸모없는 것이니까 다 버리자. 금욕하고 절제해야 된다. 이렇게 사는 사람. 반대로 야 어차피 몸뚱아리 썩어 없어질 것인데 한번 즐겁게 한번 놀아보자. 즐기며 살아보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 두 가지 부류로 나누어졌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런 가치관을 받아들인 거예요. 어차피 썩어질 몸인데 이왕 사는 거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즐거운 대로, 내가 기쁜 대로, 내가 만족하는 대로 살아보자. 그래서 나에게 성적인 만족을 주는 음란한 짓을 아무렇지도 않게 했던 거예요. 어차피 이거 뭐 내가 진짜로 죄 짓는 게 아니라 내 몸이 짓는 건데 뭐 내 몸이 즐기는 건데 이 정도는 괜찮지.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도파민 터지는 거 선택하면 되지. 그게 내 만족이지. 그래서 하나하나 즐기기 시작하니까 브레이크가 없이 눈살 찌푸리는 이런 성적인 타락의 모습들도 거리낌 없이 하게 된 거죠. 마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내 몸을 나를 즐겁게 할 만한 나만을 위한 커스텀 장난감처럼 만든 거예요. 내 몸을 사용해서 나를 만족시키고 나를 즐겁게 하는 용도로 나의 몸을 사용한 거예요. 특별히 제한 없는 성적 욕구를 채워서 만족시키려는 성적인 장난감으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스스로를 실추시킨 거예요. 자기 몸을 그렇게 썼어요. 물론 자기 몸을 즐기고 자기 몸을 기쁘게 하고 만족을 찾는 거는 나쁜 일이에요? 나쁜 일은 아니에요. 좋은 일이나 그것을 왜곡하게 사용되고 그것이 목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몸은 우리를 즐겁게 하는 장난감 정도의 가치를 가진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잘 쓰다가 죽으면 다 없어지고 썩어지고 버려질 것도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 몸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형태나 방식이나 어떠한 시기나 이런 것들은 잘 알지 못하겠지만 우리 몸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할 몸이라고 우리들의 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잠깐 즐기고 버리는 장난감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게다가 우리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래요.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계신 곳을 의미해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가 곧 하나님의 성전과 같아요. 성전은 가장 거룩하고 가장 귀한 장소입니다. 그런 곳이 바로 누구의 몸? 우리의 몸이라는 거예요. 이런 몸이 되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공짜로 그렇게 했냐? 그렇지 않대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의 목숨값으로 우리를 샀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몸을 하나님이 샀대요. 우리의 가치로 환산하면 예수님 정도의 가치를 가진 사람들이라는 게 성경이
우리들의 몸을 보는 시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몸이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죄송해요. 이게 주보를 펼쳐서 읽어볼까요? 시작. 18절입니다. 시작. 아멘.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으니 우리 몸으로 음행하며 우리의 몸을 장난감 취급하며 우리를 막 쓰다 버릴 것처럼 대하는 태도는 내 몸에 하나님의 성전에 죄를 짓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성전에 죄를 짓는 죄는요. 어느 정도의 형량을 받았게요? 징역 30년? 징역 50년? 사형이에요. 성전에 대해서 죄를 짓는 사람은 사형에 판결될 정도로 성전에 대한 죄는 아주 무겁게 다뤄졌습니다. 우리 몸이 성전이고 우리 몸에 죄를 짓는다는 것이 그만큼 무겁고 책임감이 따르는 일이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몸의 가치가 그만큼 귀해요. 비록 거울을 볼 때마다 실망스럽고 한숨이 나오고 아쉬운 것밖에 안 보일지도 모르겠지만 사실 우리 몸은 그런 것과 상관없이 너무너무너무 귀한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이런 몸을 나를 만족시키는 장난감 정도로 낮춰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교훈이에요. 여러분 핸드폰이 못지라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몸을 쓰겠어요? 여러분들의 몸은 여러분들의 쾌락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강사님 근데 우리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처럼 그렇게 막장은 아닌데요? 정말요? 여러분 우리가 몰래 보는 음란 동영상, 우리의 성적인 욕구를 자극시키고 만족시키는 멜로 드라마, 영화 속의 스킨십 장면을 계속 돌려보는 거, 헐벗은 남녀와 아이돌의 모습을 보고 기뻐하고 만족하는 거, 이런 것들을 쫓고 이런 것들로 내 마음을 채우는 우리들의 모습, 정말로 고린도 교회와 다르다고 자신할 수 있을까요? 내 몸을 나를 만족시키는 장치쯤 혹은 장난감으로 여기고 특별히 성적인 영역에서 그렇게 은밀하게 숨어서 내 몸을 장난감처럼 성적인 장난감처럼 사용하는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고백할까요? 나는 장난감이 아니라 거룩한 성전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우리들의 영혼에 선포하면서 나는 장난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몸이 귀하고 하나님의 성전과 같은 아주 귀중한 가치를 가진다는 이 놀라운 말씀은 확장되어서 우리들 삶의 곳곳에 적용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찔렸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과도한 열심 때문에 밤을 지새우면서 혹사시키는 것도 사실은 내 몸을 잘 사용하는 것이 아닐 수 있어요. 지금 여기 피곤에 짓눌려 무거운 눈꺼풀과 무거운 고개와 씨름하는 영혼들이 있어요. 왜인지 모르겠지만 아마 시험 기간이라 열심히 공부하고 밤을 샜겠죠? 뒤처짐에 대한 염려와 불안으로 몸의 한계를 무시하고 안 먹고 안 자고 안 쉬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인 나를 학대하는 것과 똑같아요.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르게 내 몸을 사용하는 것과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장난감이 아니라고 얘기했죠? 한 가지만 더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게요. 우리들의 몸은 기계가 아니에요. 그냥 꽂으면 돌아가는, 작동하는 기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계도 과부하되면 망가져요. 셧다운 됩니다. 우리들의 인간의 몸 얼마나 더 할까요? 우리들의 몸도 돌보지 않고 막 사용하면 언젠간 셧다운이 와요. 건강에 빨간불이 들어와요. 여러분, 술과 담배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성전인 내 몸을 더럽히는 행위예요. 여러분, 술 먹는 게 죄예요?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담배 피는 게 죄예요?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술과 담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이요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하나님의 성전인 내 몸이 망가진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 몸을 사용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계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에요. 우리 다시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스스로에게 고백해 줍시다. 나는 기계가 아니라 성전입니다. 한 번 더, 나는 기계가 아니라 성전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말씀은 음란물 보지 마, 몸 막 쓰지 마, 이렇게 하지 마 하는 잔소리 같은 설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육체의 몸을 얼마나 귀하게 창조하셨고 귀하게 여기고 계시는가, 얼마나 가치 있게 보시는가를 이야기하는 놀라운 선언과 같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자체로 여러분들의 몸은 너무나도 귀하고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셨던 건강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정상적인 모습으로 사는 것이 너무나도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메시지가 오늘 말씀 안에 담겨 있어요. 우리 2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주보를 펼쳐서 우리 2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산 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라는 값으로 여러분을 살 만큼 귀하게 여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여러분들의 몸이 그 정도의 가치를 가집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사셨어요. 그렇다면 그 몸으로 내 만족을 위해서만 사는 장난감처럼 혹은 기계처럼 혹사시키고 학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 고등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성전으로 산다는 것이 뭘까요? 성전으로 산다는 것은 나의 가치를 올바르게 알고 바르고 건강하게 올바르게 사는 걸 말해요.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설명서대로 사는 것. 초대교회 신학자인 한 사람은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영광은 사람이 온전히 살아있는 것이다. 아멘. 아멘이 절로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몸이 하나님이 지으신 대로 아름답고 건강하고 가치 있게 쓰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몸을 통해 영광 받으세요. 온전히 살아있는 것. 온전히 살아있는 것. 이것이 오늘 몸 사용 설명서의 결론과도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나의 몸을 지금 혹사시키고 계십니까? 혹은 음란과 쾌락에 내어주며 살고 계십니까? 장난감처럼, 기계처럼 내 몸을 대했다면 이 시간 돌이키며 회개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하나님의 의도대로 원래의 디자인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고등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몸 사용서를 두 줄로 요약한 문장을 내 영혼에 스스로 선포하며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장난감이 아니다. 시작. 나는 기계가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것을 잊지 않고 여러분들의 영혼에 새기는 귀한 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